하나님, 죄인된 저희들을 이곳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을 알기에 힘쓰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한 나라와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청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마음 부어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드러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교회에 모이지 못하여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돌보아 주시고 중보하여 기도하는 저희의 입술과 기도의 대상자들에게 주님의 권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질 모든 말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듣는 귀와 마음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섬기시는 이덕주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권세 예수님의 이름 안에 떠나가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청년들과 목사님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기도 들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 아주 안 본 게 아니니까 괜찮아. 혹시 예배의 장소가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 너의 마음이란다. 갈 거야, 안 할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코로나19 새 환자가 이틀 연속 200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유행이 확산하기 시작한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아이스하키 동아리 학생 등 8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오늘 신규 환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가 1,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재빈. 수련회 그대로 진행시키세요. 예배 열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지금이 코로나 상황인데 진정한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역시 밥은 이렇게 찌어야 돼. 맞아. 안녕하세요. 준비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30분 늦게 시작하게 돼서 일단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청년대학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열정청년대학부 예배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교육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3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새가족 대상자는 3월 7일에 1주차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까지는 청대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드려지며 2월 28일부터는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성경 난제 탐구는 2월 18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를 통해 진행됩니다. 방금 본 수련회 홍보 영상처럼 2021년 겨울 수련회는 2월 21일부터 23일 거룩한 준비라는 주제로 유튜브 스트리밍과 줌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마을장님에게 꼭 신청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일 예배는 온 오프라인으로 재개 중이며 수요 예배는 2월 24일부터 오프라인으로만 재개하며 캠퍼스 비전 예배는 4월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캠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한밤의 기도회는 현재 온라인으로만 진행 중이며 2월 26일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현재 온라인으로만 진행 중이며 2월 22일부터 오프라인으로만 재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대부 기도운동, 일상의 기도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마을장님에게 연락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 변혁의 주체들에게 또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 귀한 또 영적 나눔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잘 드러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 잘 사용해 주셔서 우리 안에 막혀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잘 또 해소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까보다 좀 많이 떨어지셨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명절 잘 보내고 계세요? 이제 시작이죠? 예, 그러니까 차가 아직 많이 막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또 이렇게 콜라도 마시면서 네,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거두절미하고 바로 주제로 들어가죠. 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라고 들었어요. 혼전순결 그리고 낙태. 이게 비슷한 분야여서 이제 하나로 묶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썼던 대로 올리브 블레싱 우리 교회 전체가 같은 본문으로 7개 우리 7대 개혁 과제의 주제들을 함께 말씀을 나눈 시간이어서 한 주 좀 쉬게 됐고요. 우리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우리 마지막 동성애 순서까지 하게 되면 이 인터넷 방송 네 순서가 모두 마치게 됩니다. 혼전순결과 낙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난제로 계속 같이 나누는 것들은요, 성경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딱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실 다른 목사님들도 제가 하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성경에 그런 답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죠.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난해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성경적 시선으로 세계관으로 우리 그 상황을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 상황을 해석하는 그냥 나의 편함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기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주제들을 같이 한번 논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제가 질문만 받고 막 그랬지만 점점 이제 토론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먼저 저의 이제 혼전순결과 낙태에 대한 관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들 저한테 이제 또 문의도 했었어요. 네, 일단 먼저 저는 저희 딸을 출산하면서 이 낙태에 대한 관이 좀 180도 바뀌는 좀 케이스입니다. 제가 고백을 드리자면 사실은 저는 낙태를 찬성하는 쪽이었어요. 원래. 이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그 제한 기간은 있죠. 임신 5개월이나 이렇게까지. 그런데 아이를 제가 직접 출산하고 보니까 그 아이를 이 초음파로 이 태 속에서부터 교감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입체 초음파라고 있어요. 입체 초음파인데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입체 초음파로 찍었던 사진하고 애가 태어났을 때 사진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뱃속에 있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실존하지 않는 혹은 어떤 인격체로서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내가 낙태를 찬성했다는 거는, 낙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자궁 안에다가 의료 가위를 집어넣어서 이거 그냥 빼면 이제 자궁이 손상되니까 이 태아의 사지를 토막을 냅니다. 다 잘라서 하나하나 핀셋으로 빼내요. 제 아이를 제가 그렇게 토막 내도 괜찮다, 그걸 찬성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막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제가 이렇게 역겨울 정도로 막 너무 그때 자괴감에 빠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태를 반대하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 혼전순결하고 낙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치 않는 임신, 자기가 잘못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생긴 그런 아이에 대해서 이 여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여성 인권하고 또 막 연결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회가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잘 출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그게 좀 쉽지 않죠. 출산해서 사실은 입양의 제도를 저는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접 키울 수 없다면. 그냥 무조건 상황도 안 되는데 미혼모가 이렇게 키우거나 그렇게 됐을 때 그 아이도 불행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편부나 편모 인생이 얼마나 아이에게 불행한지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건강해야겠다. 아이 때문에. 내가 없어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참 그런 아이들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이 많이 이제 어려운데, 그렇게 아이가 자라지 않도록 차라리 정말 좋은 가정에 잘 입양이 되는 게 저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을 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낙태를 찬성했을 때는 이 아이가 원치 않는 이런 인생을 사는 거, 이런 거, 이게 이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니지 않냐.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이게 생명으로서, 인격체로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인생을 시작하지 않게 하는 게 좋다, 이랬기 때문에 이제 낙태를 찬성했던 거였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이 방송이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카톡방으로 우리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타 준비 못했어요. 따로 이렇게 질문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들려드릴 노래가 없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이게 좀 오히려 지지난주 그 자살 주제보다 이게 더 질문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혼전순결, 네, 꼭 해야 되나요? 자, 지금 여러분들 하나만 제가 강조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줌으로 좀 갑자기 바뀌게 됐잖아요. 줌에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여러분들 실명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잘 못해서 실명으로 그냥 들어오신 분들 계신데, 이렇게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돼요. 제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아예 예상을 못 하거든요. 너무 가볍게 하나님이 주신 성을 개인의 즐거움을 이용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혼전 순결을 일단 꼭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자, 이거에 대해서 제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도 역시 혼전 순결 이렇게 딱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율법에 보면은 어떤 그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그러니까 부부를 정의를 할 때 성경은 일단 동침을 했으면 이제 육체적인 부부로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 그 이후에 그 관계에 사실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맞다라는 성경적 관점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혼전순결은 이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사실 이거 참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이러는 거예요. 그 학교 친구들이 저한테 야, 교회 다녀도 할 거 다 하잖아. 남자 여자들 잠자고 다 하잖아. 근데 저는 그때 그렇지 않은 줄 알았었거든요. 에이, 야, 안 그래 교회. 네가 잘못하는 거야.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청년 되고 보니까 다 호박씨 까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혼전 순결은 사실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그러면은 어떻게 이 혼전 순결을 지키는 거 이거 그냥 보수적인 시각 이런 거냐? 이거는 그냥 아니면은 지키냐 마냐가 그냥 견해 차이인 거냐? 뭐 이렇게 우리가 이거 다 논란인데 어느 거 하나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제가. 하지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서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이라는 것이 일단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원래 목적을 한번 파헤쳐 봐야 돼요. 성이라는 것. 사실은 최초에는 이 종족 번식을 위해서죠. 종족 번식. 그런데 종족 번식을 위해서 성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있다고 한다면요. 그럼 피임도 죄입니다. 왜? 종족 번식을 막는 거니까. 그냥 정말 그 어떤 즐기기 위해서만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종족 번식의 어떤 방법으로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거는 성경적 관점이기도 하고요. 세상적으로도 이거는 성경적하고 관점이 그렇게 저는 이제 반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서로에 대한 사랑의 표현.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 이성적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에 대한 표현 방식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교감할 수 있고 뭐 대화로도 할 수 있고 뭐 마음적으로 아니면 뭐 눈빛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육체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사랑 표현의 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원이면 사랑 없이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거 이거는 그러면 이제 뭐 죄라기보다 그 원래의 목적을 사실은 좀 희석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가볍게 하나님이 주신 성을 사용한다 하는데 그 가볍다라는 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는 혼전이냐 후냐보다는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육체적인 관계만 갖는 것 그러니까 이제 뭐 매춘이 될 수도 있고 막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정말 이제 이성 교제를 했어요. 근데 사랑해요. 사랑하면 사랑의 표현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또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디까지 결혼 전에는 어디까지만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냐? 뭐 손 잡나요? 아니면 뭐 키스까지만 해야 되나요? 뭐 옛날에 이런 성에 대한 강의를 하신 어떤 강사분이 한 그 자기 상담하는 그 상담해온 청년들 이야기를 해줬는데 둘이 너무 사랑했대요. 너무 사랑했는데 이 사람을 지켜줘야 돼. 막 참는 거예요. 참으니까 둘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진짜 그 성관계만 안 가지면 돼. 그러니까 서로 같이 이게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좀 셉니다. 예. 같이 둘이 샤워까지는 하면서 서로 닦아는 주는데 성관계를 안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참았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 이것도 제가 이제 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혼 전과 후로 이게 나눠지느냐 제 생각은 일단 결혼이라는 제도는 결혼이라는 제도부터 우리가 본다면 결혼이라는 제도는 인간이 만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그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 공동체로 만든 게 가정입니다. 그 부부가 가장 최초의 그 가족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그 구성원인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는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한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대랑 만약에
결혼한 게 아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사실 그거는 이 땅에서 저는 알 길은 없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에게 허락된 역할은요. 일단 결혼을 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혼을 했으면 그 관계는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어요. 혹은 뭐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신 짝이었는데도 이혼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100%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라는 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을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제 예상인데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이미 서로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은 탓을 서로에게 돌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미 핀트가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놓고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근데 어때요? 낳은 자식들이 큰 애가 작은 애를 죽였어. 서로 막 다투고. 그러면은 뭐라 했어요? 야, 저 가인이 너 닮아서 이랬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자녀 문제가 생기면요. 부부 문제도 분란이 생깁니다. 그런 걸 봤을 때요.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요. 결코 순탄한 그 가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정황을 봤을 때. 그 부부 관계가 원만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그거 하나님이 짝져주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인연이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짝은 나랑 성격이나 뭐 MBTI 뭐 기질 이런 게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아닙니다. 그게 잘 맞아서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의리가. 근데 이거를 이제 결혼 전에 교제할 때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나는 저 사람 너무 사랑하니까 저 사람하고는 이제 결혼할 거야. 이러고 사귄다거나 혹은 결혼을 목적으로 누구를 찾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랑의 감정으로 만나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의 감정을 만나서 점점 이 관계가 발전돼서 결혼까지 가는 거.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결혼 전에 그런 처음에 뜨거운 감정 때문에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이래버리면 이게 관계가 유지가 되게 어렵습니다. 보통은 여자들이 처음에 뜨거워요. 다는 아니지만 남자들은 죄송합니다. 반대. 남자들은 처음에 뜨거워요. 여자들은 나중에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조금 식어요. 그게 이 식는다는 게 사랑의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에로스적인 그 화학적인 반응이 이제 식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가 좀 친구 같고 이런 어떤 필레오적인 그 사랑의 관계로 점점 이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랑의 어떤 방식이 바뀌는 거지 사랑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에로스적인 게 없어지면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사랑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관계를 내가 결혼을 장담하고 만나면 조금 제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이제 쭉 지내보면서 길게 보면서 이 관계에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결혼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난 이 사람하고는 그냥 재미만 보다가 그냥 조금 즐기면 하다가 헤어질 거야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좀 만나봤는데 안 맞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랑 내 짝이 아니네. 그리고 쉽게 그 관계를 포기해요. 그러니까 이별하는 거죠. 결혼했을 때는 결혼하고 나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지금은 뭐 간통죄나 이런 게 뭐 이 세상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결혼 관계에 대해서는 난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본다라는 거 했을 때 결혼 전에 만나는 이성 교제에 대해서 결혼 후에 그 관계를 쭉 유지하고 책임을 져볼 수 있는 연습을 좀 하는 건 난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럴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성이 이제 관련이 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결혼 전에는 장담을 못 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는 장담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해도 이혼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 하는 이혼은 이 성경이 율법적으로 이혼을 안 하는 게 좋지만 부득이하게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이제 율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 자체는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안 하는 게 좋은 거라고 봐요. 근데 어찌됐건 결혼을 했을 때는 안 헤어진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했을 때
그럼 결혼 전에 만나는 그 관계에서는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질 수 있으니까 그 선을 내가 장담을 못하니까 그 관계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전의 순결을 지키는 게 그래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해서 관계를 가졌어. 저는 그러면은 그 관계에 책임을 지는 선에서 결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혼전 순결에 대한 어떤 그 좀 선이고요. 그냥 뭐 하지 마라 딱 이렇게 자르는 거는 너무 좀 천편일률적인 것 같아요. 예, 그 사이에 이제 질문이 좀 저기 이야기가 좀 많은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짝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정해주신 짝이 있다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자, 이것도 따로 정해주신 짝이 있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의 전반적인 그 관점,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돌아간다. 그거는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히스토리, 그의 역사, 히스토리의 단어의 어원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관념은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차원수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의 그 차원의 세계에서의 그 시간관념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 관계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랐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인간 관계도 다 하나님께서 인연을 맺어 주신 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관계가 아담과 하와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는 편입니다. 누가 됐든지 사랑하고 평생 하나님 함께하기로 했기 때문에 누군지 하나님 맺은 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요. 그렇게 되는데도 사람이 죄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줬으면 그 생각이 계속 쭉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죄랑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라는 어떤 내 안에 믿음 이런 걸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헌재에서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당장은 낙태는 우리의 삶에서도 죄이지만 앞으로 낙태죄가 개정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또한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태아를 하는 인격죄로서 임산부의 권리보다 태아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하는지 제 생각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자, 아까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그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그래 뭐 예를 들면 3개월부터만 인간으로 보겠어. 3개월 전에는 낙태를 해도 돼. 이거는 뭐냐면 이게 태아가 인간으로 생각은 드는데 낳고 싶지는 않아. 지금 책임질 수는 없어. 라는 부분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어떤 선을 딱 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사랑에서 그 사랑의 열매로 이 안에 그 생명이 잉태됐을 때는 저는 어떤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그 어떤 시기보다는요 내가 이 아이의 존재를 인식했을 때 그때부터는 저는 이 아이가 하나의 인격체로 나한테는 온다고 봐요. 그거는 인간에 대한 교감이고요. 어떤 생명체에 대한 반응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태아가 생겼네? 근데 아직까지는 인격체가 내가 정한 관점은 3개월까지 인격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낙태해도 돼.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 생명체의 존재를 안 이상은 저는 인격체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는 해도 되고 안 한다 이거를 딱 정하는 거가 조금 그 생명체에 대해서 어찌됐건 좀 부담이 돼서 혹은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서라는 이제 그런 어려움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다 사실은 이해는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어요. 왜? 특히 이 사회가 어때? 남성 중심으로 굴러가는 이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사실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이가 딱 생겼을 때. 근데 한편으로 그러니까 남성들은 어떻게 생명인데 무조건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유교적으로 막 접근하는 거 그것도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회 인식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혹은 실수로 인간이 실수하잖아요. 이렇게 생길 수 있어. 근데 이후 열을 막론하고 생긴 그 생명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느냐? 생명의 주관을 누가 하느냐? 이건 우리 많이 알잖아요. 좀 보수적인 신앙관에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시각인 거예요. 그냥 역지사지예요. 내가 그 태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때의 기억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갖고 있다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의 기억이 언제부터 존재를 하는 것인가? 저는 가장 어릴 때 기억이 지금 남아있는 게 4살 때 그 가위 눌린 기억이 하나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억이 아직 기억이 안 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고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인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그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바뀌는 게 아니듯이 태아가 존재하는 때부터 그럼 그 인격과 정신은 언제부터 생기느냐? 생물학적으로는 그게 명확하게 그러면은 발견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그 태아는 사실은 나에게는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처음에 가졌을 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적어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냐, 떳떳하지 못하냐. 이거는 자기 자신은 알 거예요. 자기 자신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니까. 혼전순결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혼전순결. 자, 이거는 아까 전에 그러면 어디까지 스킨십이나 이런 게 어느 선까지 돼야 되냐랑 조금 연결이 저는 되는 것 같아요. 혼전순결의 기준. 혼전순결의 기준은 저는 뭐 그냥 말 그대로 결혼 전에는 아예 이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 이 단어 자체는 그런 기준을 거기 이제 들어있다라고 보는데 어떤 의미적으로는 내가 이거는 그 그 상대와의 관계가 아니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건 죄예요? 아니면 이런 건 내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만약에 여쭤본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런 거 참기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도 내가 너의 그 상대 이성도 사랑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조금 뭐 그래서 아껴줄 수 있겠냐라는 마음을 주셨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네 이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 사랑하니까 결혼 전에 마음껏 이 육체적 관계 가져. 이렇게 말씀을 만약에 하셨다 하면은 저는 할 말 없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실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그거 보자는 거예요. 네. 유럽에서 결혼이 아닌 동거법이 시행된다.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책임감 있게 키우는 유럽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사람이요. 참 연약합니다. 어떤 강제적인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지금 타락한 죄성으로 봤을 때 뭐 어떤 강제적인 장치가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사실 의지적으로 지킨다는 건 솔직히 쉽지 않아요. 하면 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실제적으로 결혼한 거죠. 동거가 아니라. 끝까지 간 건 그건 결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동거만 한다 했을 때 동거니까 법적으로 내가 결혼 안 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할 수 있네. 그런 어떤 책임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낙태랑 또 연결이 되는 건데 아이에 대한 부분을 왜 책임을 져야 되냐면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이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키움으로 해서 그 어떤 희생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우리는 희생을 너무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뭔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것보다 내가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 설정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러하는 거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 하나님인데 다 허락하시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막 아픈 암에 걸려서 나 그냥 죽고 싶어요.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어떤 자녀에게 오케이 안락사 시켜줄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든 끝까지 옳음을 위해서 싸워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하는 거니까. 당장 우리가 괴롭지만 우리가 자녀를 훈육할 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아이를 키우는 희생은 굉장히 저는 유익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요, 굉장한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부부가 계시다면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 보여도요, 이혼 안 하고 사는 거 굉장히 훈련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아이까지 생겼어요. 아이도 많아요, 만약에. 많을수록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 형한테 어떤 아는 형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형은 이제 저보다 결혼을 늦게 했는데요. 그 형은 굉장히 저를 어린애 취급하던 형이에요. 근데 제가 결혼 이후에 그때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였을 거예요. 태어났을 때였나?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너 되게 어른된 것 같아. 왜 뭔가 이렇게 그런 어른의 포스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대하는 이게 그릇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동거만 하더라도 그런 이제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근데 이제 그 책임 의식이 약하니까 우리는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왜 있어요? 규칙, 법 이런 게 왜 있어요? 사실 그거는 지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 안 죽이는 거 당연해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왜 있어요? 살인을 하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만 못 지키니까 그걸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왜? 우리는 죄성이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제도도 그래서 필요하지 않나. 책임의식. 굉장히 심리적으로 큽니다. 결혼을 했냐 안 했냐가. 네. 이미 잃고 신앙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이미 잃었다는 거가 순결을 잃고, 그렇죠. 그러니까 혼전 순결을 못 지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히 회개했다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랑 비슷한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낙태에 대해서 찬성했던 제 과거가 굉장히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롭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저 자신 자체를 부정하고 없애버린 건 아니에요. 계속 생각나요. 지금도 문득 내가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그렇게 상상할 수 있었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살짝 그렇긴 한데, 그 죄의식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나락으로 빠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죄의식은 이때 죄책감으로 내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그거는 이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도 이해하신다라고 저는 대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늠하지 말라 말씀에서 가늠의 의미. 자, 요거 좀 질문 좋습니다. 가늠의 의미는 일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생각으로만 해도 가늠이에요. 야, 그런데 이거 제가 그 지지난 순서 때 자살인가? 그때 자살할 마음 이거 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불어넣는 영적 존재는 성령 아니면 사탄. 제 둘이라고 했죠. 근데 이 간음이라는 생각은 성령님이 주신 생각 당연히 아니에요.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훅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이거는 그냥 내 안에서 든 생각이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음란물을 본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나 혼자서 죄를 지었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 찔림이 있어.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대면 의식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보고 계셔. 옆에,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나 혼자 하는 그런 행동이 누가 봤을 때도 편한 행동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의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받을 때 이게 달라진다 그러면 혼자 있을 때 행동은 내가 죄책감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보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간음은 생각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픽스하는 순간 그거는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각만으로도 죄다라고 했던 건 저는 그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 사견이. 왜냐?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생각은 불가항력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되면 지난번에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처럼 예수님 팔은 것처럼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진짜 어디 가서 성추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피해는 안 주지만 뭐 음란물을 봤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음란물을 보는 것도 죄냐 아니냐 저게 지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지만 본인이 하나님 앞에 찔린다 하면은 그거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찔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성폭력으로 인한 강제적인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해서 낙태죄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경우, 또 헌법 속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해치는 것과 대립을 이루는 경우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할까요? 이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변혁의 이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권위에도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제가 술, 담배 이야기할 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 이건 제가 설교 때도 한 2번인가 예를 들었었어요. 예. 이제 하나님의 법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요. 하나님만 사랑하라요. 근데 일제 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라는 일본의 명령에 불복해서 이제 고문을 받고 고통을 당하셨죠. 근데 그 대립할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면 그때 당시에 세상은 일제 시대였으니까 그 세속의 법을 못 따르게 되는 거고, 세속의 법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믿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 말라. 근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그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근데 그럼 하나님을 못 섬기죠. 하나님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러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죠. 먼저는 우선되는 법인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라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안 해요. 그래서 일제의 그 법을 어겼어요. 근데 그 법을 어긴 게 하나님 법을 따랐으니까 난 잘못하지 않았어 이러고 그 법에 대한 벌을 안 받으려고 도망간 게 아니라, 오케이, 내가 니네 법은 어긴 거니까, 법은 어긴 거니까 벌은 받을게 해가지고 그 고문 받는 거를 당당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법을 다 안 어긴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쪽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받은 거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가를 치른 거니까 법을 지킨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성폭력 같은 불강력적인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이것을 인권 차원에서 낙태를 해도 된다와, 또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는 네 인권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셨다는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부딪힐 때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자살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생명은 영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죽는 거, 영이 지옥에 가는 거지, 이 육신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죽은 사람 살리는데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하나님이 인권이 중요했으면 시험으로라도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권이 뭐 별게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원치 않는 임신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여성의 인권의 무게를 두느냐, 혹은 이 생명을 대하는 내 자세, 그 생명을 대하는 자세는 사실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뭘 더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당연히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러니까 그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이나 상처는 그거대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생긴 그 아이에 대해서는 그 아이도 어떤 이유건 그러니까 생명이고, 내가 그 아이가 됐을 때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 좋아하겠어? 그거 아니에요. 그 입장에서 생각을 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를 잘 낳아서 입양이라도 시킬 수 있는, 저는 그 사회적 문화가 그렇게 좀 생겨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낙태는 좀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여성 인권을 무시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저걸 택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성 인권이 낙태를 안 하고도 지켜질 수 있는 사회가 저는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인간이 느끼는 성욕도 하나님 만드시고 자연스러운 거라면 사탄이 불어넣은 생각이나 말씀과 안 맞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질문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모든 복을 주셨거든요. 제가 이거 작년 5월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노동도 축복으로 주셨어요. 복으로. 그리고 출산도 복으로 주셨어요. 이게 창세기 15장, 창세기 3장 16, 17절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들이 저주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동도 에덴 동산에서도 노동이 있었다라고 봐요. 학자들은. 어떤 노동이냐, 뭐 동산 관리하고 다스리라, 그 동물들 이렇게 맡겨진 그 생물들에서 다스리라, 이거를 이제 노동으로 이제 봅니다. 그때의 노동은요 생존을 위한 그 목숨을 건 그런 처절한 노동이 아니었어요. 노동 후에 보람을 느끼고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으로서의 노동이었어요. 출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이 타락하면서 고통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고통이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타락한 세상에서 돌아가는 원리예요. 똑같습니다. 성욕도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그 남녀가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허락하셨고, 또 이 자선 번식으로 도구로 긍정적인 도구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죄로 타락하면서 부정적인 욕구로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욕 자체는 사랑의 마음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느끼지 않아도 성욕만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타락해서 나타난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오는 성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성매매 같은 사랑 없는 관계가 아닌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혼전 관계를 교회에서 왜 나쁘다고 하는 건지 궁금해요. 자, 저는 이게 교회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나쁘다라고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자, 교회에서 술, 담배 하는 사람들 교회 오지 마. 동성애자들 뭐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교회 오지 마. 이래버려요. 그냥 막아버려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 다 죄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모양만 다르지 다 죄예요. 다 죄를 져요. 그리고 심지어 더 큰 죄들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권력이 있어, 돈이 있어, 힘이 있는 사람들은 또 정죄가 안 돼요. 일단 시간이 조금 우리가 많이 지나서 이 질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죄를 안 해. 근데 일반 사람들, 그냥 혼전 관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쁘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차원에서 교회가 많이 못 배운 거죠. 제가 이제 엊그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그 목회자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무슨 좀 신비주의적으로 나가는 이제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최대한 똑바로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거든요. 혼전 순결을 못 지켰다 해서 완전히 딱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죄인은 맞지만, 그러니까 그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아예 넌 잘못됐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잘못됐으면 어떡해? 그럼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권한인데.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다 그래도요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자살 때 말씀드렸죠. 가론 유다도요 예수님 팔아 넘기고 나서요 후회가 아니고요 회개를 했다면 100% 용서 받았습니다. 행동을까지, 죄된 행동까지 했어도 참여하면,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용서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문제는 그 진정으로 참여하는 그게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내 죄 이거 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 주시잖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커요?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죄인으로서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혼전 순결에 대해서 사실 전 이래요. 정말 그 상대 이성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랬다면은 이 사람하고 관계를 가졌을 때 이 사람한테 올 어떤 사회적 시선? 피해?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나를 사실은 믿지 않는 거네. 그 사람과 관계를 가졌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약에 버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장담할 거야?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상황에서 그 상상을 했다면, 그 상상을 한다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최대한 지켜보려고는 하지 않을까. 그 욕구가 안 든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나쁘다고만 딱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 자체는 사실은 존중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렇게 결혼을 그냥 빨리 시킨다든지, 그러시는 부모님들도 계셨었던 것 같아요. 제 그 10대 때는. 차라리 저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 이제 결혼하고 나서 바람 피는 건 이거는 저는 성경적으로가 아니어도 저는 그거는 이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이제 실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애가 생기면 그 애한테 너무 상처고 바람 피는 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조금 자유롭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때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 상대방 배우자가 너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텐데 그 상대방에게 주는 상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 그게 있다면 그래서 이제 아주 고전적인 말이 결국에는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뭐 지켜줘야 된다? 이런 거. 이제 너무 이제 고리타분한 말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 사실 어떤 원리적, 그냥 뭐 어떤 교리적으로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이런 거 다 떠나 성경적으로 어떻게 다 떠나서 그냥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관계를 다 가졌는데 나라는 존재를 사실은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고 어떻게 장담해? 내가 나중에 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그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 좀 지켜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뭐 궁금하다든지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어. 왜냐면 만약에 저도 어찌됐건 제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이야기를 또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 말이 다 절대로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목사님하고 나는 생각이 달라.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목사기 때문에 영향이 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딪힐 수 있어요. 생각의 다름이. 그럴 때 편하게 저 찾아오세요. 제가 비밀 보장해드리고 그리고 너는 네 생각이 뭐가 이랬어? 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같이 생각을 좀 나눠보고 접점이 어디가 있냐.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어요. 왜? 이건 지금 답을 딱 명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하나님이 정말 어떤 뜻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 뜻.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는 어떻게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 뜻을 알고자 신학 공부한 거고 목회자의 길을 간 거고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저랑 나눌 수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많이 고심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문제일 수 있다고 봐요. 계속 깨어서 생각하고 다름이나 뭐가 틀린지 이런 거 계속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난제들 가운데서 난제들을 뭐 풀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싸워가면서 왜? 이 모습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간들 우리 앞으로도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동성애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 이 4주간의 시간들을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필요가 있으면은 우리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더라도 한번 우리 청대부 안에서 섹션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난제 말고도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뜻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그 믿음 하에 우리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맞다라는 그 공통된 점 하나로 무엇이 하나님 뜻에 더 맞는지를 함께 나누고 탐구하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가장 고민되는 혼전순결과 이 낙태의 문제들이 성경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뜻과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 주님께서 조금 더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주님 뜻하신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생각에 잡힌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혜로 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비록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주님 앞에 대면함으로 귀한 물질 또 올려드린 이 손길 하나하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드린 물질의 손길이 결코 헛된 손길이 되지 않도록 주여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함께 나눈 우리 혼전순결과 낙태 이 이슈를 통해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구별하여 그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자 결정하는 그 인생의 그리스도인들 또 그 사역 위에 이 물질들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혼전순결 또 낙태의 그 이슈 앞에 주님의 거룩한 뜻으로 구분되어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정 청년대학부 한 명 한 명 모두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모든 관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